시온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말을 참 많이 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엄청난 힘이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같은 말이라도 좀 잘하는 방법이 뭘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하는 말의 기술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 말의 기술을 가르치는 스피치 전문 강사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꽤 유명한 강사,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김미경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아트 스피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이 김미경 씨가 크리스찬이더군요. 지금 책 장사하는 거 아닙니다. 소개하는 건데, 그래서 이 책에 보니까 스피치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들 얘기가 자주 나와요. 설교 얘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상당히 관심 있게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새로 받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이 책을 선물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라고. 근데 그 중에 한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 김미경 씨에게 그 스피치 클리닉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 이렇게 제 앞에서 한번 설교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시킨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책에 나온 그대로 얘기합니다. 기차 화통을 삶아 먹은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큰 목소리로, 높은 톤으로 고래고래, 저도 목소리가 올라가네요. 그렇게 설교를 그냥 세게만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신데, 이 기차화통 스타일 설교자는 스피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최악이라고 합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로 설교하고 높은 톤으로 계속 설교하면 청중들이 어이 하고 소리가 크니까 잘 들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사람은 설교 시작 후에 얼마 못 가서 오히려 집중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말기 때문에 최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조단조단 속삭이듯 설교를 하는데, 이게 똑같은 게 아니라 톤이 높아질 때와 낮아질 때, 그리고 말이 좀 빨라질 때와 조금 늦어질 때, 그리고 강할 때와 약할 때, 이렇게 완급 조절과 속도 조절로 설교하는 설교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설교하지만 설교의 완급과 속도를 잘 조절하면서 밀었다가 당겼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설교자는 정말 청중들의 집중력을 고도로 높여주는 좋은 설교자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이분이 목사님도 설교자도 아니지만 설교자인 저도 배울 점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꼭 큰 소리와 높은 소리로만 말해야만 상대방이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 청중들은 집중력이 저하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잘 조절하는 이 스피치 기술이 설교에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말과 연설, 강연, 프레젠테이션, 여기 다 필요하다는 것이고,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밖에서도 말하지만 교회 안에서 말을 하잖아요. 그 말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상대방을 설득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말. 그런데 내용은 똑같은 말을 하는데 왠지 기분이 안 좋아, 마음이 불편해, 그 사람이 설득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음만 상합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처럼 스피치는 아트다, 말은 하나의 예술과도 같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지적에 꼭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도 스피치 스타일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스피치의 대가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의 아트 수준인 예술 수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인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예술가와 같으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다양하고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이 스피치 스타일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아주 정반대 대조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첫 번째 스피치 스타일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 강한 방법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다. 큰 소리로. 그래서 그야말로 크고 분명한 음성과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강하게 알리고자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 언제 그렇게 하셨냐?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 산으로 백성들이 오게 하고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전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시내 산 위에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어떤 방법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레소리, 번개, 그리고 빽빽한 구름과 큰 나팔 소리. 그래서 우레와 번개 소리가 우르르 쾅쾅쾅 하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속에서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거 얼마나 확실하고 강력합니까? 그래서 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떱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가 막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산 위에 연기가 자욱해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강림하십니다. 옹기가마 같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산이 막 지진이 난 듯이 진동을 하고 나팔 소리가 마구 커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얼마나 강력한 방법이, 얼마나 신비롭고 두려운 장면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십계명 주실 때 모세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확실하게 강력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큰 소리, 우레와 번개 소리, 연기와 불, 진동, 나팔 소리, 강력한 순간 모든 수단을 총동원을 해서 그 가운데 커다란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고 분명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계시.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확실히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직접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고,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게 하시기도 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그래서 그 음성을 우리가 잘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달라요. 아까는 모세가 들었죠? 이번에는 선지자 엘리야가 듣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장소가 똑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시내산에서 들었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호렙산에서 듣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은 시내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똑같은 장소인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방법이 모세가 들은 방법과 완전히 달라요. 정반대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셨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스피치 스타일.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작게 읽어야 돼요. 작은 소리, 세밀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작게. 자, 이제 이 방법으로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한번 어떤 당시의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열왕기상 18장에 우리 잘 아는 사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선지자 850명하고 붙었죠. 그래서 완전 KO승을 거두고 그 우상 선지자들을 싹 다 죽여버렸어요. 엄청난 승리를 거뒀죠.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 이세벨이에요.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왕비고 최악의 왕비고 최악의 우상 숭배자 이 이세벨이 이 얘기를 듣니까 이를 갈면서 복수를 다짐. 내가 너 엘리야 너 분명히 죽일 거야. 그런데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널 못 죽이면, 왜 우리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손에 장을 찢는다. 그런 것처럼 내가 믿는 신이 나를 벌을 줄 거다. 무조건 너 죽인다. 넌 죽었어. 어떡하겠습니까? 도망가야죠.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막 도망을 갑니다. 저 이스라엘 남쪽 끝에 가면 부엘세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까지 도망갔어요. 근데 거기까지 쫓아올 것 같으니까 더 남쪽으로 가면은 유다 광야라고 하는 아주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설마 못 쫓아오겠지. 도망을 갑니다. 하룻길을 쉬지도 않고 홀로 열심히 도망가다가 너무 지쳐서 마침내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 이르러 완전히 탈진하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탈진하고 지쳐가지고, 근데 몸만 힘든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도 너무 힘들어. 내 처지가 이게 뭐야. 너무 처량하고, 내가 말이지 내가 하고 싶은 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 그러셨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다가 이게 무슨 꼴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도 상하고 몸도 아프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시작.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요즘 말로 바꿔보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만합시다. 나 더 이상 못해 먹겠어요. 차라리 날 죽이세요. 너무 지치고 힘들고 탈진하니까 요즘 말로 엘리야가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졌어요. 차라리 날 죽이라고. 나 더 안 하겠다고. 그 상황까지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참담한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야 이놈아, 선지자란 놈이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요 살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괴로우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이놈아,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너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렇게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도 똑같아요. 터덜거리다가 불평 원망 터뜨리다가 지쳐가지고 잠든 엘리야 머리맡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숯불에 갓 구운 따뜻한 떡과 물을 가져다 넣으십니다. 지칠 대로 지친 탈진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엘리야가 그 떡을 깨보니까 떡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그걸 먹고는 또 식곤증이 오는지 잠이 듭니다. 이렇게 원기를 회복한 엘리야는 40주 40야 40일을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의욕을 잃고 사명감까지 잃은 이 못난 선지자에게 다시 사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의 10계명을 주셨던 그 시내산, 그 같은 장소인 호렙산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가게 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못나고 연약한 선지자에게 다시금 사명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9장 11절 그리고 12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자,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부수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대요. 뉴스 보니까 토네이도라고 하는 바람이 보니까 막 집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엄청난 바람이 부는데 그 강한 바람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는데 그 중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보여주시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불, 지진 이런 강력한 방법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은 결국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실까요? 12절 뒷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세에게는요, 어떻게 하셨어요? 크게 말씀하시고 강력한 방법으로 우레와 번개와 연기와 불과 진동 나팔 소리로 막 크게 얘기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은 이번에는 엘리야에게 정반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셨다? 바람도 지진도 불도 아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다. 이 세미한 소리라는 말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주 작고 섬세한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표현을 A gentle whisper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말로는 부드러운 속삭임을 주셨다. 하나님이 속삭이셨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속삭임이에요. 자, 여러분, 한마디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않고 강력한 방법으로 말씀하지 않고 아주 작고 세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시내산에서처럼 강력한 방법, 확실하고 분명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호렙산에서처럼 아주 세미한 소리로 너무나 부드럽고 작고 세밀하게 속삭이듯 말씀하실 때도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이거 하나님 응답을 좀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할까요 말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확실히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 뜻 좀 확실하게 보여주시죠. 분명하게 좀 가르쳐주세요. 뭔가 제게 좀 큰 일이 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든지, 징조를 좀 보여주시든지, 좀 더 큰 소리로 저한테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제가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응답을 제가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주 크고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아주 분명하게 응답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보니까 제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뭘 큰 걸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엄청나게 일어나든지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확실하게 보여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가 더 많더군요. 들릴까 말까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일까 말까한 아주 사소한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주변에 너무나 미세한 변화를 통해서 계시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채고 캐치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내가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그 미세한 변화와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캐치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 민감성입니다. 사람은요, 타고난 성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딱 보면 압니다. 뭐가 변했네, 바뀌었네. 그런데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오늘 머리 새로 했는데 안 보이냐? 야단 맞는 남편들 계시죠? 저는 원래 그렇게 좀 둔해서 잘 모릅니다. 뭐가 바뀌어도 잘 안 보입니다. 이거 하고요, 이 영적 민감성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뭐 민감하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성격이 그렇지를 못해요. 둔해요.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민감하셔야 돼요. 빨리 알아채셔야 돼요. 빨리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아무리 좋아도요,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너무 빠른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느린 것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무가 자랍니다. 눈에 보이십니까? 자라긴 자라는데 안 보여요. 너무 느려.
너무 커도 안 보입니다. 지구가 보이십니까? 근데 너무 작고 세밀한 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눈이 그래요. 우리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읽다 보니 재미있는 말이 나오더군요. 가청 주파수라는 게 있답니다. 우리 귀는요, 일정한 주파수를 넘으면 듣지를 못한대요. 그런데 개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짖어요. 이상하다. 또 일정한 주파수보다 낮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 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못 보는 게 너무 많고 들리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특히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여요. 안 들려요. 더 좀 확실한 방법으로 보여주세요. 더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요구하지만 그렇게 내 기준에 맞춰서 내가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들린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기준에 맞춰서 안 보인다고 안 들린다고 요구할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세밀한 방법도 다 캐치해낼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영적인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속삭임까지 다 들을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영적인 귀를 가지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크고 우렁차게 말씀한 것도 듣지만 작은 소리로 세미하게 속삭인 것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눈과 귀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이 성경 읽을 때도요, 남들 다 읽는 말씀이에요. 나도 어제도 읽었고 지난해에도 읽었어요.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칠 때 이 말씀에서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아, 나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있고 환상을 볼 수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의 작은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분명한 기적, 사인, 징조, 꿈, 환상 이런 특별한 방법 혹은 큰 사건이나 주변 환경의 큰 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지만 이렇게 작은 성경 한 구절, 주변 사람들의 작은 음성, 내 주변 환경의 작은 변화를 통해서도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서 이런 것들을 놓치고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하고 원망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물론 뭐 편하고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편하고 좋을 때도 물론 기도하죠. 네, 여러분, 편하고 좋을 때는 아유 너무 좋다. 그리고 기도를 잘 안 하는데 힘든 일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뭐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 닥치고 힘든 일 닥치니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데 신기한 게요, 그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느 때보다 말씀을 많이 읽게 되는 거 힘드니까. 여러분, 그래서 힘들수록 말씀 읽으셔야 돼요. 말씀 읽으니까 이게 전부 나한테 주시는 말씀, 내가 그토록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귀를 기울였더니 모든 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엄청나게 놀라운 걸 깨닫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제가 체험을 해봤는데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저를, 제 눈과 귀를 민감하게 하시냐면은 제가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면 이 표현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눈물 방울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리게 하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극히 민감한 영적 감수성을 하나님이 그 어려울 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 있다, 어려운 일 당하면 더 하나님 매달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고 힘든 게 힘든 거로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고난과 힘든 일이 닥칠 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면은 하나님이 못 보던 것을 보게 하시고 못 듣던 것을 듣게 하시는 놀랍고 귀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요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꼭 이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엎드립시다. 더 엎드려야 돼. 평상시도 그렇지만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더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려서 기도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엘리야가 오늘 호렙산에 가서 동굴 속에 들어갔어요. 글쎄요, 숨은 건지 들킬까 봐 그랬는지. 그런데 그 기도에 홀로 들어가서 그 어두운 곳에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그 동굴이 기도의 동굴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동굴이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더 엎드리고 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상고하니 하나님께서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그 소리가 다 들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힘을 얻고 엘리야는 다시 사명의 길로 떠나게 됩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결실의 계절이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엄청나게 거창한 열매가 아닙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셔서 더욱 하나님의 세미한 뜻을 깨닫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으셔서 우리가 사는 이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하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많이 맺으시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엘리야는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 탈진하고 지치고 절망하여 하나님께 절규하고 원망하는데, 그런 엘리야를 먹이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세밀한 가운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속삭임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크고 강하고 놀라운 방법으로도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말씀하시지만 매일 매순간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매 순간마다 은혜를 체험하고 길을 찾고 해결의 방법을 찾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